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화배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나안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나하고 굽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락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35번째 시간으로 배신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신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만난 사람, 가까운 사람, 아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인 것이죠.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많은 경우 배신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한대요. 자신을 원망한대요.
내가 어리석어서 속았다 하면서 자책을 한다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끔찍하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사랑을 더 준 쪽에서 또 더 믿어준 쪽에서 늘 더 희생한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림당한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 연인 사이,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배신당하는 일입니다. 그 배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그 믿음, 신뢰에 대하여 등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신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9가지 지옥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게 배신의 지옥입니다. 첫 번째는 변옥이라 해서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음욕이고, 그 다음은 식탐이고, 그 다음 지옥은 탐욕이고, 그 다음 지옥은 분노의 지옥입니다. 그 다음은 이단의 지옥이고, 그 다음은 폭력의 지옥이고, 그 다음은 사기의 지옥이고, 그 마지막 9번째가 뭐냐? 배신의 지옥이에요. 가장 끝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가족을 배신하고, 가까운 친구를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한 이들을 가둬놓는 곳이라고 그 신곡에서는, 단테의 신곡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차가운 얼음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루시퍼가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한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물어뜯고 있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신을 아주 악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셰익스피어의 시곡, 그 줄리어스 시저의 그 한 장면 속에서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에투 브루투,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시저가 칼에 맞아 죽지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신뢰를 주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죠. 전혀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하는 게 배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저 멀리 있는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너라니, 감히 내 ton에 비수를 꽂다니, 가까웠던 너라니, 함께 예배했던 너라니 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봅니다. 배신 나간 사람은 깊은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제니퍼 프리드라고 하는 박사가 평생을 상담 심리 연구를 하면서 그 배신을 겪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배신에 눈 감지 않기로 했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배신에 대한 눈 감기래요. 배신에 대한 눈 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큰 상처를 준대요.
이게 더 큰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 준 것이, 그걸 눈 감아 죽은 것이, 아닌 척 하는 것이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한 상처를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겁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배신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베드로, 주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눈 감지 않으셨다니까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죠. 회개하고. 그런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신에 대하여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그 대처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배신을 눈 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한 것, 사랑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어주고 신뢰한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아껴준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그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배우는 배신을 대처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배신당하고 공격당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구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대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게 병들었을 때 내가 베옷을 입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보살펴 주고 아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뒤에서는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감지 않은 거예요. 배신에 대하여, 고통당함에 대하여. 여러분 시편 35편 20절부터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몰아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궁지에 몰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배신의 악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고통당했다고 하는 그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픔을 버텨내고 강인하게 이겨냈다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신의 어둠의 터전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의 노예를 팔려간 요셉은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런 자기도 처지도 어려운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줬어요.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나서 요셉을 그냥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끝없는 배신, 끝없는 잊혀짐, 그리고 외톨이가 되고 슬픔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배신의 상처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버텨냈어요.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축복, 최종적 승리를 주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왜 넘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갖다가 최종 사인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최종적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묶여가지고 평생 끌려다니는 거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말이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으며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만 했으니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 아껴준 거예요. 사랑해준 거예요.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나의 자유에 의하여 선택에 의하여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껴주었던 거잖아요. 그것조차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배신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호의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아껴준 나조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신을 당했으나 나는 신의를 지켰거든요. 그에게 배신당했지만 나는 그에게 신의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조차도 악하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번 정도 내가 배신당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이 부교육자가 카톡 한 줄 남기고 교회를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해서 다녀오라고 시간도 주고 하루 휴가도 주고 때로는 경력금까지 줘가지고 아이가 아프면 그게 보습해 줬는데 카톡 한 줄 남기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 아무개 그 교회에서 사야겠다면서요. 아니, 목사님 교회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분이 한 2년 동안 사역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랬죠.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4개월만 일하고 하셨는데요. 왜 2년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우리 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연락 주셔요. 목사님, 우리 2년 동안 일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원로 목사님이 한번 또 전화 온 거예요. 저에게. 차 목사, 그 아무개 목사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 잘했나?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지원서가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 2년 했다고 사역이 적혀 있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 사역한 사역자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대로 그냥 받으려고 한다고 경쟁 없이. 제가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드렸죠. 굳이 배신에 눈 감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사역 잘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3번이나 연락받았어요, 제가.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또 한 번은 제가 믿었고 신뢰하고 그래서 중책을 맡겼는데 나중에 그게 전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가론 유다구만요. 가론 유다구만요. 그랬어요. 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신뢰를 주었지만은 배신당한 일이 사실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마찬가지신 것이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를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신뢰에 대한 배신은 큰 상처를 주고 치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배신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지? 너 금방 기도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딱 기도했는데 딱 사라집니까, 그것이? 누군가 여러분의 아이를 호되게 매질을 해가지고 불구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고시적시 10초 만에 다 사라집니까? 그 모든 이 분노하는 감정과 아픈 심정이 사라집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다녀오셔야죠. 힘겹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미움을, 그 분노를 사귀고 그래도 사랑하시라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할 때 배신하여 눈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신뢰해 주었던 것까지 부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돼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신뢰해 주었던 건 잘한 거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지 말이죠. 여러분, 배신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용서는 내 마음을 크게 다치게 만들어요. 용서보다 우선해야 될 일은 부러진 내 마음, 썩어 들어간 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약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배신자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처 입은 나에게 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그 용서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 더 넓어진 마음, 성숙해진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는 그 걸음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겨내야 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배신과 아픔과 공격과 그리고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가는 그 일 속에는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뺨을 맞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직분자, 목회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맡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사단의, 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시온의 대도가 쫙 열려가지고 고속도로가 그냥 딴딴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쌩 하고 그냥 직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강을 넘어야 되고, 거친 들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과업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 속에서는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삶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해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의 낙방에서도 삶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고난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만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 좋은 사람을 그만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만 끝내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어떻게 치유됩니까? 사랑으로만 치유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사랑으로만 치유된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사랑으로만 치유된다. 어떤 것일까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치유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아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만 치유가 됩니다. 독사에게 지금 발을 물렸어요. 내 다리를 사랑해야죠. 나를 먼저 아끼셔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먼저 내 발 피가 그 독이 올라오지 않게 묶어야 되고,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안 돼요. 나를 아끼셔야 해요. 난 소중한 존재야. 난 귀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여러분을 조롱하면, 됐어! 당신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당신에게 조롱받을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함부로 조롱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거나 하대를 한다면 그만하라고. 난 당신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 자신을 가치 여기는 사랑함으로 먼저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인 거예요. 또 살면서 아끼고 사랑했던 그 대상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또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만 저주하는 거예요. 그만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왜냐? 그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독이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나를, 그 기억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신뢰, 나의 호의, 내가 그를 선대한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난 진짜 그를 아껴주었다. 난 진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진짜 사랑해 주었다. 난 진짜 그를 신뢰해 주었다. 그것을 알면 됩니다. 나는 진짜 그에게 잘해줬는데 그가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이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어. 아껴주라 하셨어. 신뢰하라 하셨어. 선대하라 하셨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이용당했네요. 제가 배신당했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이 될 때 또한 치유가, 마음의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가끔씩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포기한 분들이 계셔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고립을 자처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 다시 사람 안 만난다. 나 다시 사람에게 나 친구 안 사귄다. 나 다시 사랑 안 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열정을 쏟아 사랑해 보지 않아서 어떤 기쁨도 어떤 아픔도 겪어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기쁨이든지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두렵지만은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멋진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신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시편 35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져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꺾어달라는 겁니다. 나이가 수치를 당한 자를 도리어 수치가 되도록 그들을 징벌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예요, 이것이.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이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그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그런 징벌을 받을 만한 이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불쌍한 인생이고 그가 잘못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너무 나쁨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토해하게 만들어요. 상한 것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 속에 썩어 들어가니까 토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어떡합니까? 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냥 주면 여기가 썩어 들어가니까 토하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잠겨있는 그 악한 그 아픔, 상처가 나를 죽여버린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거예요. 각혈하는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아픔, 고난, 역경, 배신을 당했지만 살아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여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 당함에 대하여 그 아픈 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십시오. 그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 멍텅구리, 이 바보 같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호의를 베푼 거니까, 사랑을 베풀어 준 거니까, 신뢰해 준 거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의 정당한 분노는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에서 굶어 썩어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누군가를 향하든지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자식들에게. 밖에서 당해놓고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다 토해내요. 그 독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더 바보 같은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물러 앉아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은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꼭 연결되어지고 또 아픔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것, 달려가는 것이 멋진 삶입니다.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러한 배신당했고 상처입었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걸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아껴주기를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아끼고 또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는 그 길을 가야죠. 한번 농사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짓습니까? 올해 포도 농사가 잘못됐다고 내년에 포도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올해 벼농사 잘못됐다고 내년에 벼농사 안 지을 겁니까?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죠. 복음의 일꾼은, 이 복음의 막노동꾼은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태풍이 몰려오고 눈보라가 와도 종자 씨앗을 가지고 버티고 그 다음 이듬해 봄에 다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죠. 눈물을 머금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법이라고요. 제가 20대 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교회에서 이제 아내랑 우리 아기랑 같이 이제 그 모판과 같은 어머니 품과 같은 그 모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제 진짜로 나가는 그 출발선에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최전도사 이 말씀 명심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야. 그 말씀을 지금도 똑똑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지 않고 되는 거 있습니까?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뼈가 꺾어지는 그런 가정이 없이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삶, 어떤 거친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삶의 길, 내 몫의 삶을 여러분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절병 따위가 뭡니까? 마귀 따위가 뭡니까? 역경 따위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 나에게 주신 삶의 목, 믿음으로 기어이 달려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